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길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공부할 차례가 38쪽. 야보스님 차거지요? 야보스님. 그러면은 이슬제자부터 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전 공부를 한다는 거 꼭 한 가지 아주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해본 결과 무조건 애우고 강의를 들으면 경이 너무 재밌고 너무 쉽더라. 그런데 애우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금강경 지금 야보스님 소음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 들리세요? 마이크 좀 장업을 좀 잘 해주십시오. 되셔요? 됩니까? 저기.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모든 경이 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경이 공부를 좀 애우고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이번에 금강경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 번 금강경 강의도 있었고 여러분들 애우는 분도 많고 그런데 또 의외로 처음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근데 처음인 분들은 그를 위해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죠? 네. 그러면 금강경 다 외우신 분들, 금강경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요.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읽어요. 이게 충분히 애운 경을 또 애우고 또 애우고 할 적에 간경산매의 그 경을 읽으면서 경을 읽는 산매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경의 완전하게 애워진 뒤에 관경산매가 일어나지, 이제 경을 서툴게 애울 때에 관경산매가 일어나질 않거든요. 관경산매를 한번 체험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경안이 열리게 되거든요. 경의 안목이 새롭게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관경산매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 해보시라고요. 지금 법회인유분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회인유분은 다 외워지셨죠, 이미? 네. 다 외워지셨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회국 지수 급고도원 됐죠, 지금? 네. 그러고 나면은 제 사회국 지수 급고도원 할 때게 이 이슬 제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슬 제자. 이 이슬 제자를 가지고 지금 야보스님이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국 지수 급고도원에 계실 적에 이래 버리면 되는데 이슬 제자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지금 야보스님 이 주석을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무엇을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은 요즘 그 남방경전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파리어 경전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금강경에 대한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경전은 오역이 많다. 파리어 경전으로 공부를 해야 금강경을 올바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 주장을 많이 펴니다. 많이 펴서 저도 부득이
파리의 경전 번역된 경이라고 하는 경은 다 갖다가 지금 다 읽어보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문이 아닌 괴상한 발음하는 것을 유식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문 발음을 하면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이슬제자는 어디 가서 실제로 이 제자는 중국말은 번역을 안 합니다. 제4회국 지수 극고도문 그러면은. 에서에 그냥 에서 그러지. 그 중국 사람들은 아무개 부르면 짜야 그러고 여기요 그러고 이 제자를 대답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소리로 이제 이렇게 하고 문장 앞에 오면은 이 글자는 에서 어느 에서로 번역을 하지. 우리 한문 번역하는 방법으로는 지수 급고도건에 계시면서 이슬제자를 이렇게 계신다고 이게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현재 중국어에서는 이 자를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더라고요. 에서 그래 뿌리고 말지. 그런데 이 야보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이 아닌 중국 스님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스님이 아닌 송나라 때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제자를 계시면서로 분명하게 보신 거예요. 계시면서. 에서로 본 거 아니에요 야보 스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슬제자를 갖다가 주석을 단 겁니다. 계신다. 그런데 계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한다 할 때 이 제자 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존재하는 방법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있는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야보스님은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금강경 공부하러 법당에 와 계시죠? 그러면 이 법당에 와서 있는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됐으면은 이 제자가 성공된 글자고, 여기 와서 금강경을 듣긴 듣는데 그냥 금강경을 엉터리로 들어버리면은 여기 와서 계시긴 계셨지만은 계신 것이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자를 이렇게 보셨다 이 말이야 야보스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떻게 또 이게 주석을 냈는가 보세요. 갱내수관이니, 이거 존재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금강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면은 금강경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되죠? 네. 그럼 잡다한 것은 저거는 잡다한 것이구나, 저건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이 법당에 와 있는 보람이 있다. 이런 뜻으로 객내수관이 객관적인 것이 나타나거든 모름지기 살펴봐라. 내가 지금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제자는 존재니까 산다는 의미가 있죠. 산다는 의미는 상황이 오면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슬 제자를 놓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객은 뭡니까? 객관적인 것이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이 오면은 꼭 살펴봐라예요. 수관 그러면은 이 숫자는 꼭입니다. 모름지기 살펴봐라. 살펴볼지니 야 부득 반가하고, 또한 이 이기 야자인데 이 야자가 끝으로 오면은 어미조사가 돼서 말이 끝날 때 이 자를 쓰죠. 그런데 앞에 오면은 또 역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또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한 부득 반가하고, 반과하지 말아라. 지나쳐버리지 말아라. 상황이 왔는데 상황을 지나쳐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자세히 관찰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잘못 가는 일이 없죠. 근데 지나쳐버리면은 그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처도 또한 잘못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상황에 살펴보고 상황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그래야 있을 제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 주석을 내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여시하문 일시불 제4회국 지수 극고도본에 존재하셨다.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서 계실 적에 어떻게 계셨느냐. 상황이 오면은 살펴보시고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도와주시고 그리고 법을 물어온 사람은 법을 일러주시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을 헛되게 그냥 내몰라라 하고 지나쳐버린 일이 없으셨다. 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 이런 의미로 주석을 냈다 이 말이라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면 부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변탄이라 뒤를 따라가서 문득 때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뒤 따라가서 때려버려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상황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상황을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상황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 머릿속에 여러분들 좋은 일 나쁜 일 기억하고 있는 것 전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10년 후에 10년 전 미운 사람 10년 후에 만나도 안 반갑단 말이에요. 왜 안 반갑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뒤 따라가서 딱 때려서 놔버리지 않으면은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가면은 업된다는 거, 업된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죠? 그러려면 얼른 놔버려야죠. 맞죠? 예. 또,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 이것도 안 되죠. 집착을 안 하려면 탁 때려서 쫓아내버려야 되거든요. 머릿속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을 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음을 텅 비워라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마음을 텅 비우려면은 지나간 일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운다는 말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마음 비우는 것을 지나간 일은 다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 비운다고 탁 이렇게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음 비우는 것은 무엇이 마음 비우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 비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수변탄이라 이 말은 뒤따라가서 딱 때려서 쫓아내버려라.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아라. 마음속에 기억하지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내가 존재하는데 의미가 살아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글자 한자를 야보스님께서 금강경 글자 한자 그 제4회국 하는데 이렇게 4회국에 계시면서 하는 이 제자 하나 가지고도 그냥 글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은 글자 뜻풀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글자 뜻풀이가 아니라 이 진짜 뜻 그러니까 의리에 맞춰서 설명을 하지 글자 뜻풀이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글자 뜻풀이로 한다면은 이것을 설명한다면은 이슬 제자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글자풀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글자풀이가 됐나요? 글자풀이가 안 됐죠 지금. 예, 느닷없이 이슬 제자 놓고서는 객이 오거든 살펴봐라. 그리고 부득방가 지나쳐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수변타
그 뒤따라가서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이것은 절대로 문자풀이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사고방식하고 남방경전에 문자풀이를 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경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남방경전을 열심히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남방에서 불교가 왜 망했는지를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예, 문자풀이를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그 글자 한자를 잘 못 알면은 그거 아니라고 그런 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석 달러를 갚아버려요. 그 싸움하면. 그래서 모든 종파들이 수없이 분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질 못해. 세상을 위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 없고 저그들 문자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세상은 도외시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에 지금까지도 불교가 전멸에 존재하지 못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떠오시면서 얼마만큼 인도에서 그야말로 아주 얘가 뼈저리게 절감을 했든지 간에 불임 문자를 들고 오셨다 이 말이야. 달마대사께서는 어느 나라 분이에요? 인도 분이에요. 인도분. 예? 인도분인데 그분이 왜 불임 문자를 가지고 왔겠는가? 예, 글자풀이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분쟁이 끊임이 없다 보니까 달마대사께서 문자풀이 필요 없다. 대의가 문제다. 그 뜻의 핵심을 아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부터 불교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문자풀이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핵심 뜻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이슬제자 하나 놓고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슬제자 하나 놓고도 이렇게 뜻으로 간다 이 말이라. 뜻으로. 예? 상황이 오면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헛되게 지나쳐 버리지 말고, 상황이 끝났거든 상황 붙잡고 있지 말고, 이 말이란 말. 이게 존재하는 의미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이거를 이제 야보스님께서 또 그 다음에 개성으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독자 일로 향하여 홀로 앉아가지고 향을 하나 펴놓고 근문을 송양항이로다. 근문은 이제 경전입니다. 두어 줄 양항, 예, 주랑자죠. 예, 두어 줄 애오보도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잘 사는 법은 뭐냐?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홀로 앉을 줄 알아야 된다. 홀로 앉아서 향불 탁 펴놓고 경전 몇 구절 애워보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살리면 누가 한대요?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 버리면 누가 여러분 집을 살리면 누가 해줍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으로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을 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저는 보살사상 만일 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운동으로. 그럼 100일 동안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강경 한 송씩은 애우겠다. 100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선 한 시간씩은 하겠다. 이렇게 100일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죠. 예. 자, 그래서 홀로 앉아서 향을 하나 펴놓고 근문을 부처님 말씀을
두어 줄 본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련하거나 금하객이여. 가련하거나 금하객이여. 이게 가련은 불쌍하구나 하죠? 금하객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 타고. 예? 금하객.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독자 일로행이죠, 지금. 홀로 집에 딱 앉아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00번도 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기 반경이 좁아야 성공해요. 반경이 넓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경이 좁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해야 돼요. 한 가지 일에만. 그런데 세상 사람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 저녁간데 없다고 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재주가 10가지면 밥 먹을 저녁거리가 없어요.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 때 보면은요, 아주 개상망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또 금년 선거철이네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쪽 가서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는 누가 좋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은 아무 데 가도 환영 못 받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 충실하게 한다 하고 딱 자기 방송 하나 깔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자기가 쫓아다니면 아무 데 가도 환영을 못 받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마객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가련하죠. 가련하구나. 거마객이에요. 문에 임타망이로다. 문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문 밖에서 바쁜데 쫓아다니는구나. 이 맡길 임자는 바뀐 것, 바쁜데 맡기도다 이 말인데, 바쁜데 맡긴다 이 말은 바쁜데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깥 일들이 쳐다보면 다 바빠. 그냥 그쪽도 따라가 보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 보고, 또 저쪽도 따라가 보고. 예? 이렇게 해서 일생을 자기 일 없이 밤낮 나무 동네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를 붙잡았으면 그 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밥 장사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또 밥 장사를 안 해도 다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는 먹고는 사니까 여기 나와서 앉았거든 지금. 거기다가 돈 안 내버리고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뭘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돈이 제일 안 들어요. 뭔 소리 해도.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친구들하고 저기 팔당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바람 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돈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살림도 못해. 그 정도 되면. 예? 팔당만 왔다 갔다 하나 이제? 그때는 백화점 왔다 갔다 하지 뭐. 어디 왔다 갔다. 그럼 뭐 밤낮 그냥. 그러다 보면 뭐 돈 막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뭐 카드 다 긁어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랑하고 밤낮 싸움 나고. 별일 다 많더라고. 텔레비에서 봤어요. 밤낮. 예, 예. 아이고 재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카드를 줬더니 그놈 가지고 홀라당 빚을 잔뜩 써버려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여자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더라고. 여자가 왜 또 모시매가 돼가지고 또 나무 가시네 카드를 왜 가지고 그것도 참 그거 잘 내버렸지. 그거 계속 데리고 다녔다 어쩔 것이요. 이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아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밖으로 쫓아다니지 말아라. 한 군데 조용히 앉아서 여기서는 향 펴놓고 경전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는 향 펴놓고 경전 읽거라. 향 펴놓고 참선하거라.
향 펴놓고 연보를 하거라. 뭐 다 상관없어요. 예,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 이게 한 만큼 내가 소견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한번 꼭 한번 활애를 하시라고요. 24시간에서 1시간 활애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시간.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그 뒤에 여 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여 이랬습니다. 거기에 제4회국 지수 극고독은 그래가지고 여 대비구 중 1250인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죠 지금. 거기에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이게 이 숫자가 대체적으로 1만 모살이 이렇게 운집을 하고 10만 모살이 운집을 하고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숫자가 이렇게 1250인으로 딱 이렇게 명기가 된 것이 이제 금강경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천불전 그러면 1250분을 모셔요. 천불전. 예. 그래, 이제 천불전 그러면은 대부분이 500나한. 여러분 아시죠? 네, 나한. 근데 500나한전이 지금은 천불전으로 변해요. 천불전으로. 실제로는 부처님은 천불전을, 이게 천불을 안 모시거든요. 한 분 모시면 부처님이 다 되시는데 이 부처님 저 부처님 한 곳에다 모시는 걸 잘 안 해 본래가. 근데 모시면은 나한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 나한은 뭐냐 그래 아라한 부처님 제자들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천불전 만불전을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분들은 천불 만불전에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똑같은 부처님을 1000분, 막 10,000분 이렇게 모시면은 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가지 요즘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잘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예요.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시비하지 말고 이것은 이치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치구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닥을 낼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1250인과 함께 하신 뜻은 무엇이냐? 복장이 불랑명이로다. 한 손바닥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든가, 한 손바닥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 중에서 지금 금강경을 설하시려니까 혼자서 설할 수가 있으셨겠느냐? 혼자서 설해지느냐? 금강경을 설하기 위해서 1250인이 모였구나. 이제 이렇게 주석을 내신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딱 야보스님 송을 보세요. 외외 당당이여 높으려 자예요. 높고 당당함이여. 누가 그렇게 높고 당당합니까 지금? 부처님이죠. 만법 중 왕이라 만법 가운데 으뜸이구나. 누가 그렇습니까? 부처님이죠. 예, 부처님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32상이요 백천종강이라 32상이 갖춰지셨고 32상은 정말로 여기서 지금 또 이제 부처님의 32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 32상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32상 32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처님이 가진 특징은 요즘 세상이 그런 특징을 가지면은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특징도 있어요, 부처님 특징 중에.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가졌으면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텐데 부처님이 가지시니까 그냥 32상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요.
뭐냐? 손가락 발가락이 오리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요즘 그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예? 이상하죠? 예. 그런 모습도 부처님이 가지시니까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런 점이요. 부처님이 가지시면은 별하별 짓거리가 다 얼굴에 다 나타나도 거룩하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중생은 아무리 잘생겨봤자 소용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모심에 너무 잘생기고 실속 없으면 기생오래비 같고. 예? 기생오래비가 어디다 써요? 맞죠? 예. 여자도 이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쓰면 그거 다 써요. 예? 그러면 걔 보고도 또 그러죠. 걔 보고도 직접 남자는 기생오래비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기생 같다고 그래 버리지. 예?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기고 쓸모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부처님 30 이상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부처님께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도 부처님이다 보니까 다 존경하더라. 되시겠죠? 여러분 가진 모습이 30 이상뿐만 아니라 공부만 부처님보다 더 많이 해버리세요.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많은 존경받을 테니까. 되시겠죠? 30 이상이요 100천종강이라 그랬어요. 100,000가지의 광채가 막 펄쩍펄쩍 난단 말이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안광이 번쩍이고 얼굴에서 이게 가지가지 이제 그 빛깔이 나고 하는 것은 참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참선 수행 중에서 사마타 수행에서 얻어지는 모양들이거든요. 사마타, 위파사나 두 가지 있는 거 알죠, 지금? 네.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 첫째, 5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쉽게 알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욕망 5가지가 끊어져야만 되거든요. 오욕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욕이 끊어져 버리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욕이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100,000가지 광채가 부처님께서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 성범이 처망하고 성인도 범부도 모두가 다 부처님만 보면 우러러보죠. 외도가 기왕이라 외도들은 전부 부처님한테 오기만 하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시비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항복을 해요.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근데 이게 사마타 수행의 아주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현실에서 그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사마타 수행이. 그래서 이치로는 통달할 수도 있어도 현실적으로 통달하기 어려운 것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치로는 통달해도 현실로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오욕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벗어날 방법이 있겠어요? 예. 나는 돈 욕심 없어요. 예? 진짜로 오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자, 그래서 외도가 귀향을 합니다. 마기자용을 남듣게 아니라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모습을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돌아가시고 왕 계신데, 예?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분리 기원 대도량이로다. 기원 대도량을 떠나신 일이 없으시도다. 그러면 기원 대도량은 뭐예요? 지수 급고동원이죠, 지금. 기원정사. 기원정사에 그냥 계신다. 지금 이 야보스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어찌 기원의 정사에만 계시겠는가? 또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왜 그러냐? 불신 충만하 법계 그러거든.
부처님은 이 법계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근데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계신다. 네, 이런 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1250인과 함께 하신 기원정사에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부처님 모습 볼 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석을 내셨어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지발하시고 입사에 대성하사 걸식 하실세. 어기 성중에 차제거리 하고 환지 본처하야 반사을하시고 수이발하시며 제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이건 이제 제 1분의 끝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두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뭐 얘기하기 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외울 적에 제일 재미없는 장이 이 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1250명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에 탁발 다니시고, 그 탁발 해가지고 와가지고 공양하시고 발 씻고 가보자 하고 앉으셨다. 아무런 뜻이 없게 처음에는 이걸 이해했다고요. 뜻이 없어. 그래 뭐 이렇게 재미없어, 경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처럼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첫째가 부처님께서 몸소 탁발을 하셨다는 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저같이 부처님 아닌 아주 똘중인데도 탁발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이신데도 몸소 탁발을 가셨다. 이거는 이 역사상 이렇게 위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르친 제자들에게 가서 얻어와 그러면 되잖아요. 예? 가서 탁발해와 하면 되죠. 근데 안 시키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시지요, 지금. 예.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근데 이런 부처님의 사상은 어디로 이어졌느냐, 근자에까지도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큰 스님들이 자기 생활 절대 시자에게 안 맡기는 몇 가지 생활이 있어요. 예, 자기 방에 불 때는 거 시자한테 안 맡기고, 자기 방에 불 자기가 떼요. 자기 방 자기 옷 빨래 자기가 하고 시자한테 안 맡긴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로 내 일 내가 하는 거,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 이건 아주 부처님 가르치심에 그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상은 첫째가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으셨다는 점이 위대하신 거예요. 누가 부처고, 누가 대접받아야 될 부처고, 누가 부처님 실종되는 중생이냐 이겁니다, 지금. 부처님의 눈에는 옆에 가르치는 그 제자들도 전부 부처로 보이신 거예요. 전부 부처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제각기 자기 할 일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남방경전을 공부한 분들이 시비를 일삼고 있는 부분이 또 이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됐죠.
이 부자이자 뒤에 빨리어 경전에는 다른 말이 더 들어있어요. 다른 말이 들어있는데 그 말을 현장 스님은 빨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선장 스님은 그걸 번역에다 넣었어요. 현장 스님 금강경에 보면은 이 뒤에 대면념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세 글자가 보여요. 대면하는 염, 대면념. 이 대면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현전념, 대면념,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몰입, 몰두 이런 뜻이에요. 부자이자 하고 앉으셔가지고 딱 마음을 다다 잡고 딱 몰입에 드셨도다 이런 말이에요. 뜻이 부처님께서는 부자이자 하고 앉으셔가지고 몰입에 드셨도다 이런 뜻이 있는데 구마라집인 그 말을 빼버리고 부자이자 하시다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잘못 번역했다. 반드시 여기는 몰입하고 앉으셨다고 번역을 해야만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저는 한문권을 모르고 빨리어 경전에는 이렇게 몰입해야 된다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구마라집은 이걸 뺐다 이렇게만 주석을 달면 되지. 구마라집이 불교를 몰라가지고 불교를 망쳐놨다 이렇게 번역을 내놨더라고. 주석을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참 무식한 놈, 한문을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공자가 자기 제자 안연을 놓고 저놈은 자기 제자 안연이 옳은 말 한번 딱 들으면은 권권보공 불실, 권권보공하는 것은 가슴에다 새겨가지고 한 번도 잊어버린 것을 못 봤다. 오직 안연만 그렇게 한다예요. 안연만. 그러면 이게 아까 몰입한다는 말은 공자의 권권보공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권권보공.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불실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번역하려면 권권불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나아요. 현장도. 대면념보다. 그 부분을. 그러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부자이자 하시면은 가부자하고 앉으시면은 거기다 또 부처님이라 돼가지고 부처님을 중생으로 끌어내리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을 중생으로 끌어내리는 말에는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부자하고 앉아서 정념에 들도다. 이래야 중생에게는 말이 맞죠. 무슨 말씀이 되세요? 부처님한테 가부자하고 앉아가지고 정념에 드셨다. 정념도 아니더라고. 그게 범어로, 빨리어로 사티라고 하는데 그 말은 기억이라는 뜻이랍니다. 기억. 예? 기억이라는 뜻인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발을정자, 생각념자, 정념의 뜻이래요. 정념의 뜻. 그러니까 가부자 하시고 앉아가지고 정념에 드셨도다. 이렇게 이 정념, 이것을 빼먹었다고 그리 난리라. 구마라집이. 그러면 구마라집은 인도 스님이고 또 인도 분이면서도 한문에 얼마만큼 능하냐 그러면은 인도와 중국의 접경에 살던 분이에요. 그분이. 접경 지역에 살아가지고 한문에도 능하고 인도말에도 능한. 다 능해 이분은. 다 능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마라집은. 인도 스님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자 하면은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구마라집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자이자 하면은 정념이, 부처님은 정념 따로 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소승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이자 하고 앉아서도 정념을 따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중생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부처님께서 부자이자 하고 앉아서 정념하면은 그럼 부자이자 안 하실 때에는 정념 안 하시나? 이 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정념이에요. 항상.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전에 보면은 종삼매기하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삼매로부터 일어나 앉으셔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설법이 끝나면은 또 어떻게 가시냐, 부처님께서는 다시 삼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말하냐, 일상삼매라고 말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삼매에 드신 분이다. 그러면 중생에게 법을 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매에서 나와야죠. 삼매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법이 설해지고 나면은 다시 삼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념이 필요한데요. 부처님 문상에서는 정념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염자라고 하는 이 생각 염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자예요. 그런데 공자의 제자 안혜리처럼 좋은 말을 권건복음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여기다 담고 다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아직 지금 아까 사티라고 하는 그 말이 정념을 가지고 항상 정념을 가지고 다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하면 마음 챙김 이러더라고요. 번역을 마음 챙김이래요, 그게. 예, 정념, 마음 챙김. 이것처럼 공부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인도가 없으려고 그러면 인도의 불교를 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예? 불교가 없으려고 그랬잖아요. 인도는. 그쪽 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달마대사가 없으려고 그러면 인도의 불교를 살리려고 중국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이게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이거는 기억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가장 처음 수행한 사람들의 경지란 말이에요. 처음 수행한 사람들의 경지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맑은 거울로 표현하고 맑은 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됐을 때에는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상대가 오면은 상대를 그대로 비춰줄 수가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게 있어버리면은 상대를 삐뚤어 버릴 수 있고 둥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야 상대 있는 대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100%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있으면은 이 얘기 딱 들어보고 이제 아식 잘못하고 너 그거 틀렸어 이러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야? 나와 네가 조금 더 차별이 없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래 일체 중생과 더불어 전부 하나예요.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과 더불어 다 하나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부자이자 하신 뒤에 정념을 따로 붙이는 것은 그렇게 안 붙여도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구마라집은 뺐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마라집이 불교를 몰라가지고 불교를 와해시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송나라 때 빨리어를 이만큼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만 보고 야보스님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 주석을 보면은. 뭔가 보세요. 성성착 있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성성착. 성성착을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고 깨어있을 지어다. 깨어있어라 이랬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저기 붙여둔 그 강설 한번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덜어는 요해의 뜻으로, 요해는 요달에서 안다, 확실하게 안다 할 때 이 성성 한단 말이죠. 덜어는 적정의 뜻으로 예, 적정. 성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적정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적정.
그러면 이러고 보면은 성성이란 정과 해가 원명해서, 정과 해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은 선정 삼매를 말하고요.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선정 속에, 삼매 속에 해가 없는 선정은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불교 사람들은 이 해자를 기억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지금. 예? 기억이라고 하면은 지나간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이 돼서 염한다는 것은 마음을 세운다는 말이 돼서 안 되고, 해자가 옳다고요. 해자가 지혜 해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혜 해자는 어떤 것이냐, 먹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딱 맞도록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이게 주석을 달았느냐 그러면은 그냥 수의발하시고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과 해가 원명해 가지고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적은 뭐냐 그러면은 또 삼매예요. 조는 비춰주는 작용이에요. 그렇게 제일 지금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이, 참선하면서 삼매 체험을 하는데 조가 없는 삼매, 작용이 없는 삼매, 삼매 체험을 하는데 지혜자 해가 없는 삼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삼매 체험을 한다고 해도 거의 해와 작용, 조가 없는 삼매를 체험하는 경우가 99.9%예요. 예, 거의 100%예요. 100%. 그래서 삼매 체험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해가 일어나야 되고, 삼매 체험과 동시에 조, 빛을 주자, 작용이 일어나야 이것이 진짜 불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뺐다고 말했는데, 빼서 불교로 와해시켰다고 했는데, 송나라 때 야보스님이 부자이자 뒤에 와해가 됐습니까 지금? 네? 불교가 와해가 됐느냐고요? 안 됐죠 지금. 분명히 이 글을 보고 그딴 소리 없어도 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이 되시겠어요? 예. 정해가 운명하다, 예? 적조가 둘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놓고. 근데 거기다 내놓고 부자이자 하고 하시고 그리고 대면념 이것을 빼먹었다. 예? 그것도 대면념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도 잘 몰라. 근데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불교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불교를 진짜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경전을 놓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교 경전을 이해했는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감이 잡히죠 지금. 제가 야보스님 보니까 이 구절만 보고도 이와 같이 주석을 내버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야보스님 송입니다. 반사흘에 세족이 하시고 공양하시고 손발 씻으시고 부자 잘해 수공이요 가부자하고 앉으셨는데 누구와 함께 하셨던가? 누구하고 함께 했느냐? 1250명이었죠 지금. 예, 향하 문장을 지부지야, 예? 이 다음 문장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그러면 이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1250명과 앉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가부자하고 앉으셔서 1250명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거예요 지금.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그래 놓고는 관나라 평지의 파도기니라 보고 볼지니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평지에서 이것이 무풍기랑이요 평지파도라. 평지파도 아주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예, 무슨 말이냐, 지금 남방 사람들보다 북방의 불교를 얼마나 정확하게 부처님법을 이해를 하는지 말도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필요 없는 말씀을 하셨다. 이게 중국
선사들의 지금 견해예요. 깜짝 놀리죠? 부처님 필요 없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고, 부처님이 계실 때도 존재했고, 그리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이 세상은 존재해요. 이 세상 존재해. 이 세상 멀쩡하게 잘 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잘 살아라, 저렇게 잘 살아라, 이거 해놓으니까 평지파도 아니냐 말이에요. 예? 평지파도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바람에 의해서. 지금 여기 달라이라마가 오고 누가 오고 별하게 모여도 요즘 젊은 아이돌 가수 시내라서 한바탕 정금만 못해. 예? 지금 보통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바람이라는 게 따로 있어. 현실 바람. 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잘 지금 더 인지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예요. 예? 지 풍지자래하고 지 미지현이면 가입덕이니라 그래서 바람이 분데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지 미지현이면 가장 적은 것이라고 살짝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살짝 하지 마라. 적은 것이 더 잘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이 큰 죄는 잘 안 짓는데 적은 것은 살짝 짓거든요. 살짝 지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 예, 공자 얘기예요. 네, 이 도리를 알고 이 세상을 산다면은 그야말로 도에 들어갈 만하다. 풍지자래, 바람 불어온 자리를 알아야 돼요. 바람이 불어온 자리. 그러면 요즘 이 가장 제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 뭐냐? 유행바람. 이 세상 유행바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는 저기들 요즘 그거 하대요. 나라 경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뭐더라? 여자들 옷이 길어진다든가 짧아진다든가 짧아져요? 길어진대. 예. 나라가 경제가 나빠지려면은 짧아진다고. 그게요. 누가 시켜서 해요? 바람이라니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 바람. 그러면은 종교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바람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람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막 반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옳은 눈을 가지고 옳은 식견을 가지고 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바람을 자꾸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바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평지의 파독이 평지에서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은 선사들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바람이고 실제로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바람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 바람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고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바람을 잠재우고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 진짜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디다가 바람을 일으키죠? 평지에서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오느냐? 바다에서 오는데 평지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기울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훨씬 더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웬일인가? 예, 이런 역할을 부처님께서 하신 분이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고 금강경을 앞으로 계속 읽으실 건데 세상에 한 바람 역할은 해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이 바람 역할을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가? 열심히 집에서 경전 읽고 책 보는 바람을 일으켜 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집에는 엄청난 얼마 안 가서 대단한 유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바람 일으키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예? 이보다 더 쉬운 바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책 읽어주고, 또 책 읽으시고, 그리고 또 저책 책 보고, 틈만 나면 책을 보고, 이러면은 이 바람을, 우리 집은 책 보는 바람이다. 바람을 일으킨다. 또 한쪽으로는 때만 되면은 집안 애들 데리고 앉아서 제일 막내 아이를 참선 반장을 시키면 돼요, 그 집은. 근데 어른이, 야, 몇 시 되니까 참선하자.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 애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가 너는 몇 시부터 몇 시 네가 반장이니까 전 식구들 전부 이 자리로 나와서 앉게 네가 하고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장을 막내를 시켜버리면은 그놈은 안 잊어버리고 그때만 되면은 집합 막내가 집합하라 하는데 안 갈 수가 어떻게 아이고 머리 쓰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한 10분씩이라도 탁 앉아있고 이런 바람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은 전부 여러분 거예요. 예? 이 무언가 한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아이고 저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면 뭐 얼마나 잘 됩니까? 예?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 한번 일으킵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선현기청분 제2분입니다. 선현기청분 제2분. 여기에서 선현기청분 가기 전에 가장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금강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성불하시고 가장 최초에 가장 큰 사찰이 지어지는 계기가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게 어디냐면 아까 지수급고독원 그랬죠? 네. 지수급고독원 이 사찰이 최초의 사찰이에요. 그래 부처님 인도에서 최고의 오래된 사찰로서 지금도 4대 성지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리 절을 엎는 그 터만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찾아가 버리든지 그 절터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 먹고 살아. 그 절터 하나 가지고 부처님이 금강경 설하신 이 도량. 예? 이럴 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불사의 시초가 됩니다. 불사의 시초. 이게 어떤 저기였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급고독장자, 급고독원 나왔잖아요. 네, 급고독장자는 인도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차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게 큰 노지에서 그러니까 바깥 이게 큰 들판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지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어디서 또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 이제 거기 감업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는 노지에는 비만 아도 설법을 할 수가 없고 바람만 불어도 설법할 수가 없고 설법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설법할 수 있는 이 도량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법 딱 듣고는 발심을 한 거예요. 이 급고독장자가. 그럼 그 이전까지 절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네. 절이 없어. 절이 없는데 이분이 그 절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다 지을까? 절터를 찾거든요. 절터를 찾고 찾아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땅 주인을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땅이에요. 자기는 돈만 많지 그 땅 주인은 태자예요. 태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태자 이름이 기수태자거든요. 그래서 지수태자, 지수급고독은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지수태자와 급고독장자가 합쳐서 만든 절이 지수급고독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수급고독원 제4위국 지수급고독원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지수태자, 우리는 지수로 읽는데 기자로 읽는 게 낫대요. 기수태자. 예, 기수태자. 그래 태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판다 그러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팔어. 이 태자가. 그러니까 이제 절을 짓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런 원력을 가지고 지어야 돼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지금 불사하는 거 전부 저부터서도 지금 염원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염원이. 지금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심해가지고 공부만 잘해주면은 근래에 지은 절로서는 가장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세상 막 마음이 얼마든지 큰 불사 하도록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소용없고 공부한 공덕으로 큰 불사 좀 하도록 공부 잘할 거죠? 네. 네. 그래 이제 이 극고덕장자가 그 기수태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별 사람을 다 보내도 안 되더니 기수태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냈더니 갔다 와서는 절대 안 판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라. 그런데 자기 말로 그냥 혹시 그 땅에다가 뭐 황금을 깔아줘 버리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안 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근데 그건 기수태자가 황금 깔아달란 말 한 거 아니요.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는 거기다 황금을 깔기 시작하잖아요.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크든지 절반쯤 깔았어. 근데 이제 이 극고덕장자는 거지가 다 됐어. 급간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수태자가 그 모습에 감옥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 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그래 갖다 써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을 지어야 될 텐데 절질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게 기수태자가 거기 깔린 황금 다 가지고 그냥 절을 지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 발심을 하면은 막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불사가 최초의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불사에 중공식이 끝나는 날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실 때에 그 설법에 또 발심해가지고 출가한 사람이 금강경 수보리존자예요. 무슨 말씀이? 전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수보리존자는 극고덕장자의 조카예요. 극고덕장자예요. 예. 그래서 한 집안이 그렇게 발심을 하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 극고덕장자가 인도의 제일 부자인데 그 불사를 안 했던들 지금 극고덕장자라는 사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불사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인도에 갔다 그러면 거기는 꼭 가보고 와야 돼요. 예,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선현이 누구냐면 수보리란 말이에요. 선현기청 제2 그랬죠? 네, 수보리. 이 수보리가 바로 극고덕장자의 조카이고 그 기원정사 중공하는 날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 실제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수 있도록 이 상수제자로 나섭니다. 근데 이제 이 수보리 존자는 하나를 더 아셔야 될 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가 한번 제1 누구죠? 사리불은 뭔 제일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 다음에 뭐죠? 아이고야 어째 이러실까? 다 잊어버렸어 벌써. 목걸련 존자가 두 번째죠. 목걸련 존자가 신통제일이죠. 세 번째가 가섭 존자잖아요.
그런데 가섭존자는 서열상 3번, 3번이요. 지금 3번째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돼요. 가섭존자가. 그 이유는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는 모습 못 본다고 자기네들이 먼저 돌아가셔 버려요. 예? 이제 앉아서 그냥 돌아가셔 버리는 거 그냥. 이게 죽고 사는 것을 이렇게 불교처럼 자유자재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앉아서 그냥 돌아가셔. 그래서 이게 상수제자 둘이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가버렸는데 부처님께서 어디다 거기다가 법을 전수를 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수보리존자는 그러면 이제 그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그렇지요 지금. 전부가 다 10대 제자는 무엇 제일 무엇 제일 무엇 제일 이렇게 제일이요. 근데 이 수보리존자는 무엇 제일이죠? 해공제일. 네, 근데 수보리제자는 해공제일만 아니라 수보리제자는 제일이 많이 붙은 제자입니다. 제일이. 그 중에서 하나가 무쟁삼매 최의제일. 그것도 그냥 제일도 아니에요. 최의제일로 붙어요. 네? 가장 제일이다. 무쟁삼매가. 그럼 이제 이 수보리존자의 무쟁삼매는 여러분들도 꼭 배워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보리존자가 가장 재벌집 조카고 지혜가 총명해가지고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덕망을 다 갖추고 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불교 수행도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니까 수보리존자의 오만은 하늘을 뚫어요. 오만 방자기가. 그러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똑똑해도 오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요즘은 오만한 사람도 그것도 매력이 있다고 좋아하더라고. 예? 요즘 세상 여자들이 그렇게 유행을 많이 내더만 여자들이 그러더만 오만한 사람이 뭐가 있다더나 예? 또 좋아해. 그래서 실제로 오만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오만한 거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예, 그렇게 오만하다가 하루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 가장 부족한 점을 관찰해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그랬더니 오만한 것이 자기 가장 큰 병폐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교로 신도가 돼가지고 불교에 들어왔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 단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 단점, 나는 무엇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완해 버리면 여러분은 다 성공이요. 예,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다. 근데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하고 계속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알면은 그것을 단점이라고 안 해. 업처라고 그래, 업처. 자기 인위적으로 안 돼. 상황만 생기면 그냥 일어나 버리는 마음, 이것이 업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계속 업이 쌓여 있는 업처. 예? 업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수보리존자가 그 업처가 바로 오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주 업이 오만이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오만을 없앨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오만을 없애는 방법으로 자비관법을 수행을 합니다. 자비관을 닦아요. 자비란 말 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비관을 수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것이 이제 운동이요. 자비 운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화는 막 난데도 껍데기로 자비스러워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별로 자비스럽고 싶지 않은데도 막 자비심이 막 나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비가 화해버린단 말이에요. 자비로. 이게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져요. 훈련에 의해서. 수도를 자꾸 멀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으라고요. 훈련을 반복하면 화라자가 이루어져 버리면 성공이에요. 훈련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요. 근데 나중에는 억지로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했어요. 화하고 나면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비관이 성취가 딱 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또는 무쟁삼매 체의제일이라고 인가를 떼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러한 수보리가 이 금강경의 상수제자가 돼가지고 금강경의 부처님의 설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이제 금강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